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식탁의 자리,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근황과 마음에 관심 갖게 되는 따뜻한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목사님의 인도로 청소년들이 신앙에 대해 나누는 솔직한 나눔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배우는데요. 오늘 나눔 주제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기도하는 이유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눈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박용진 목사님과 청소년들이 나누는 청소년 세계관,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 많이 했죠? 꾸준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간단한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단계인데요. 먼저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건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려면 눈이 감겨서 벌써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잠자기 전에 기도할게요 하고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꿀잠을 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 30분, 아니 10분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져요. 진짜 매일 같은 시간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루터는 우리에게 이른 아침 시간과 일을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새벽 기도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이 되든 늦은 밤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조용한 장소여야 하나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나 침해받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지연 학생 기억나죠? 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이요. 네, 골방,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 혼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 하시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요. 네, 산에 올라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강희 학생이 읽어줄래요? 기도는 고독한 장소에서 지속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한다. 지각의 문을 청소하기 위해 세상에서 유유히 물러나는 것이다. 고독한 장소에서 기도한다. 와,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요. 네, 너무 글귀가 멋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려면 먼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개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도 너무 중요해요. 지각의 문을 청소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관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새롭게 나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음성들을 듣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인스타에서 다른 음성을 들어요. 돈을 더 추구해야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라. 너 자신을 더 개발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많은 말을 듣는데 그 말들을 다시 청소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의 세계관도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조용하게 계속 앉아 있는 건 저한테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요. 전 막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막 그쵸. 조용히 5분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그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조용하게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자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전에 묵상 기도를 시켰더니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용한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통제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신다, 주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5분이라도 시간 있으면 뭔가를 찾아서 재미를 느끼려고 게임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시간을 저희가 통제하려고 해요. 바쁜 삶의 중심은 바로 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내가 이걸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런데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독립성을 잃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5분이 힘든 것 같아요.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행동인 거네요. 네, 또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커서 이제 조용한 장소 아니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커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성경을 통해 기도하라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막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의미가 저는 깊었던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읽고 반응하며 기도했어요. 루터도 그렇게 했고요. 루터에 져서 기도하는 간단한 길이라는 책에서 루터는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로 묵상하면 저희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해 주신 기도문이니까 우리가 그 기도문을 묵상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배울 수 있죠.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청소년들과 박용진 목사님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도가 걸음마 수준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저번 시간에 어렸을 때는 막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자전거 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친구랑 싸웠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엄마한테 말하듯이 아빠한테 말하듯이. 근데 커가면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기도란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막 먼저 기도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사이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기도에 대해 배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이분이 나이키 광고를 인용했어요. 뭘까요? Just do it. 예, just do it. just 그냥 해.
아, 예,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연습해 보는 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거, 그리고 한마디씩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것, 그게 기도가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just do it. 네, 맞아요. 저도 네. 어린 아이처럼 이제 그냥 한번 막 질러봐야겠어요. 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게 먼저 필요해요. 저번 시간 말했듯이 기도는 대화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과정이니까요. 잔느 기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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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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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지각의 문이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저희는 기도는 저희가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기도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데이빗 맥킨타이어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희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기도가 고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기도의 영을 대적하는데 온 전력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앤디 보나르 박사가요. 기도의 영을 제압하면 승리는 이미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 안에서 기도의 삶을 망치는 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그렇죠? 불안이 있고 네. 계속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영혼이 메마르고 황무지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짓누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게으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가서 사단의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네. 근데 네. 매일마다 항상 24시간 기도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하죠. 아니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명령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거든요. 군대에 가게 되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잠잘 때조차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우면 바로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전쟁, 기도를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에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한마디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웠나요? 네. 네. 첫 번째가 뭐죠?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했어요. 네. 아, 네. 기도 시간을 정하자. 네. 여러분 기도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볼래요? 잠자기 전.
공부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올 때. 아, 집에 올 때. 네, 맞아요. 헤드폰을 끼고 눈 감고 잠자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밥 먹을 땐 자지 않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밥 먹기 전, 뭐 저녁 먹기 전.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장소를 정해라. 네,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라였습니다. 잠잠한 곳,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곳, 엄마 아빠가 방 좀 치워 하지 않는 곳.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용한 장소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으로 기도하라.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으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큐티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네. 말씀이 엄청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기도의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나눔을 들으셨습니다. 나눔을 인도해 주신 분은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나눔을 잘 들었는데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기도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